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러다 보며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간이었고 다음 주는 벌써 11월 달에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추수 감사절로 지킬 건데요. 한 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11월 준비하시고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서로 인사하시는데요.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받으세요. 제가 길지 않은 또 그러나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깨닫고 또 가장 많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단연코 내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가 그러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 내년부터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모세, 다윗,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밟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욥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 굉장한 신앙의 소유자. 우리 그렇게 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결점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결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 결점이 드러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욥이 어디까지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냐 하면은 우리 주보에 욥기 32장 2절입니다. 욥기 32장 2절.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어떤 실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욥이 자기의 세 친구들과 같이 계속 서로 공방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후가 욥기 거의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하기에 욥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혹여나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진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은 엘리후가 한 말이어서 100%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에게는 그렇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욥기 40장 1절, 2절, 8절을 계속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동방의 의인, 완전한 사람 욥. 네, 어찌 보면요, 엘리후가 말한 것보다 하나님 욥에게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보다 욥 자신이 더 의롭다, 내가 더 의로워, 네, 이렇게 꾸짖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자,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자. 평소에 평안한 때 욥이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기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어떤 유익이에요? 고난이 어떤 유익을 줘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줍니다. 고난이 무엇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제때 서지 않아서 남겨진 흔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야 할 때 바로 서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무한대로 엄청 몇백 킬로로 달리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로에 교통경찰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야 되죠. 그런데 교통경찰을 보고 서야 되는데 이때껏 달리던 가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에 아픈 흔적이 남습니다. 자국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고난이 이렇습니다. 고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께서 스톱 하고 팔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때 찡 쓰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죠? 고난이 아프죠? 그런데요,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낫. 내가 수백 킬로로 자동차를 달리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보다도요, 그러나 정말 도로에 자국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렇게라도 서는 것이 더욱더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고난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타격 입게 된다면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옵니다. 이 말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인가에 따라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는 기준점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네 가지 형태의 밭을 봤는데 좋은 밭의 시작점이 뭐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욥기 40장에 보면 베헤못이 나오고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지연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이에요? 네? 베헤못이 어떤 동물이야? 그러면 몰라요? 네. 리워야단은 어떤 동물이에요? 네? 몰라요? 아, 맞았습니다.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어떤 학자도 그것이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헤못은 아마 하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리오 야단은 악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 실물 교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심에 쌓인 아브라함에게는요, 무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실물 교육을 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욥에게 실물 교육하시는데 특별히 리오 야단을 통해서 욥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원이 리오 야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동물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그렇죠. 모른다. 네. 그런데 뭐와 비슷하다? 악어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오 야단의 특징이 41장에 쭉 나와요. 첫 번째 리오 야단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을 만큼 포악하고 잔인하다. 두 번째는 사나워서 인간과 소통하지 못한다. 소통하지 못함으로 남의 종이 되지 못한다. 이게 리오 야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과 전혀 상관없는 리오 야단에 대해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왜 상관없잖아요. 리오 야단을 알아서 뭘 하겠어요. 베못 알아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리오 야단을 욥에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마치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갖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없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찬양할 텐데 이 고난이 내게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더욱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 답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진정한 답안이에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그렇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의 표시, 사랑의 몽둥이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으로 교훈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고난 앞에 선 욥에게 고난 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4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주보에 4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게 뭐예요?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리오 야단은 자기가 최고인 것을 알아서 남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센 걸 알아요. 그래서 남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리오 야단입니다. 그 남자들이 20대는요 힘이 넘쳐 흐릅니다. 내 주먹 믿어라. 남에게 절대 복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50대 넘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사람이 이다지도 힘이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절대로 남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좀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세상에서는 힘내라 하지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대로 힘 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 빼야 됩니다. 힘 빼야 돼요. 그런데 이 리오 야단은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억압하려고 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저항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이 팍 들어가 있는 리오 야단을 욥에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욥과 뭔 상관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욥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리오 야단을 통해서 욥 너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안 돼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문제의 해결이 답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고난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열매를 남깁니다. 다행히 욥은 시험으로 빠지지 않고 축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기에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주 좋은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42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왜 이런 말 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해요? 고난 전에는 욥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욥이 어떤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전까지는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을 통과하니까 주를 직접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회개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나이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상반기를 또 거쳐오면서 또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아픔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인 또 사회에서 능력의 부재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난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내게 약재료가 되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달을 보내고 또 내년을 준비할 때에 주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리워 야단이라는 실물을 통해서 교육시키셨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은 리워 야단처럼 너도 그래 이거예요. 너도 리워 야단과 똑같아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이 말씀은 아무도 단속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나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조절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 악어 리워 야단도 제어할 수 없는 네가 어떻게 나 하나님을 제어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실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남을 제어하는 것도 힘들지만 제일 제어하기 힘든 게 뭐예요? 남을 제어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나를 제어하는 게 쉬워요? 남을 제어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나를 제어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나를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쉽게 잘 보지만 우리의 허물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에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 허물을 못 보는데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밭의 시작점은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온전하지 않음을 알고 주님께 시선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남들 바꾸는 것보다요, 나 자신 바뀌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차라리 남 바꾸려는 그 노력을요,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어하기 힘든 우리 자신 중에서 가장 제어가 힘든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제어가 힘든 곳이 뭘까요? 아마 거의 새치 혀 아닐까요? 우리 주보의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모든 생물을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래요? 새치 혀라는 겁니다. 혀라는 거예요.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을 소풍을 왔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봄이면 봄 소풍으로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고 가을에는 가을 탐방, 가을 소풍으로 1박 2일로 리조트를 빌려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또 관광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을 탐방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와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노인 부서를 맡고 나서 혹시나 노인들이 이것저것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초의 노인들이 저런 말을 할까, 쓸데없이 저런 말을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혀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인만 그렇습니까? 시니어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젊은이도 그렇습니다. 이거 참으로 동감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어느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게 뭐냐면 혀를 통제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방언입니다. 영적 은사이기도 하지만 제어할 수 없는 내 혀의 통제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혀의 통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술 취하지 않도록 적당히 마셔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받지 못하면 세상에 술 취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술을 비유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십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통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면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정말 씹어버릴 듯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외적 충만, 내적 충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요? 무슨 충만이요? 어떻게 나눈다고요? 외적 충만, 내적 충만 나눠요.
외적 충만은요, 플레토라고 해서 바켓에 물을 쏟아붓듯이 정신이 번쩍 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부터 쏟아부어져서 가득하게 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외적 충만 플레토라고 합니다. 이때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외적인 여러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적 충만은 플레로라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잠잠히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내적 충만 플레로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외적 충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내적 충만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좋은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외적 충만은 잘 드러나는 데 비해서 내적 충만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또 맞게 해주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리오 야단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리오 야단을 대항하지 못하겠거든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욥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좋은 밭의 시작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하는 거다. 좋은 밭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바로 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마지막 초점은요, 그 마지막 초점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욥이 깨닫고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 4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정말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 시편 39편 4절 우리 주보에서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 다윗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상태를, 연약함을, 한계를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길은요, 하나님 사랑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내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염려와 스트레스와 시험거리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우리 포스터에 있는 것 같이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2시부터 연합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또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